9월 29일 본문은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18절, 제목은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했습니다. 바울이 사도임을 증명하는 추천서를 써서 보여줄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했던 어떤 사람처럼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인들이 우리의 편지 곧 추천서가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과 20절에서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고 하며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우리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에게 자신이 사도임을 나타내는 추천서는 바로 그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성도들이었고, 바울에게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 역시 성도들이었습니다. 그 편지는 우리 마음에 썼습니다.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입니다.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닙니다.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만족의 근원이 되시며 사도직을 감당하게 하는 원천이십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했습니다.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새 언약이란 무엇인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롭다는 뜻을 나타내는 헬라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네오스이고 또 하나는 카이노스입니다. 여기서는 카이노스를 사용했습니다. 네오스는 시간적인 전후 관계에 있어서 새롭다는 의미입니다. 반면 카이노스는 그러한 의미와 더불어서 질적인 우월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곧 새 언약이란 새 언약이라고 할 때 새롭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새로울 뿐만 아니라 질적인 우월성을 포함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언약으로 번역된 단어의 원어는 디아데케입니다. 디아데케는 본래 마지막 유언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데 사용이 되었습니다. 유언이란 유언자의 죽음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합니다. 만약 유언자가 죽지 않으면 그 유언은 효력을 발생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유언이란 항상 죽음이라는 주제를 동반합니다. 이러한 죽음, 곧 피 흘림은 성경에서 중심을 이루는 내용입니다. 옛 언약에서도 짐승의 피 흘림을 통한 속죄가 이루어졌고, 새 언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의 피 흘림을 통해 속죄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처럼 디아데케는 죽음, 곧 피 흘림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으면서 또한 협정이라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협정은 쌍방 간의 합의에 의해서 도출되는 협약을 지칭합니다. 그러나 디아데케는 쌍방이 동등한 조건 아래 맺는 협약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인 계약을 말합니다. 만약에 쌍방이 동등한 조건 아래에 맺는 협약이라면 디아데케가 아닌 신데케라는 단어를 사용했을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새 언약이란 옛 언약, 곧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구속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으며, 바로 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제정하신 협정을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율법 조문과 영을 비교합니다. 율법 조문은 쉽게 구약 율법을 가리키고, 영은 복음을 깨닫게 하고 이를 선포하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가리킵니다.
바울이 새 언약의 일꾼 된 것은 율법 조문이 아닌 영으로 된 것이라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고 율법 조문이 아닌 영으로 된 것이라 했습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이라 할 때 율법이 악한 것이거나 죽음의 원인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죽음을 일으키는 것은 죄이며 율법은 단지 그 죄를 죄로 적나라하게 인식하게 할 뿐입니다. 그리고 7절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29절부터 35절까지의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35절 한 말씀만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곧 옛 언약의 직분도 영광스럽다면 하물며 새 언약의 직분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를 말하고자 함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칠 것입니다. 영광되었던 옛 언약의 직분이 더 큰 영광, 곧 새 언약의 직분으로 말미암아 이제 영광될 것이 없습니다. 없어질 옛 언약의 직분이 영광으로 말미암았다면 길이 있을 새 언약의 직분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합니다. 복음에 뛰어난 영원한 영광 가운데 참여하는 소망이 있기에 담대히 말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 곧 그 영광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썼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스스로 본다고 하며 자기 의를 세우려면 결코 하나님의 의에 굴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입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처럼 그에게서 듣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 때에 그 수건은 사라질 것입니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질 것입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보되 아직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봅니다. 그리고 장차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될 것인데 이 모든 것은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마음판에 쓴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우리에게서 그리스도가 읽혀지게 하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영광스러운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모든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를 밝히 드러내게 하시고 그로 인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